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바로 크로노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이 흐르는 대로, 이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일터에 가기도 하고, 이 돈을 벌어서 이 성공을 꿈꾸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이 가정도 이루면서 이 행복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이 크로노스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충만한 시간, in the fullness of time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니면은 the moment of opportunity,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적인 이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서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서 도래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은 크로노스의 시간 삶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공간에서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적 공간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카이로스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관, 내 이익에만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머물러 있기만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고민도 해보고 이 절제도 해보면서 또 지혜를 짜내기도 하면서 순종하고 기다림의 그런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언이라고 하면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하지만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주신 말씀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유언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아마 유언 아닌 유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출생, 탄생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보면 약 40일 동안에, 6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재림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40일을 이 땅에 거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유언 아닌 유언이라는 겁니다. 유언이 아닌 것은 스무드 거두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유언이라는 것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유언 아닌 유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 앞에 승천하러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되고 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런 배경은 제자들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고 소원했었던 생각에서 이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민족의 회복을 이 꿈꾸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온통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만을 꿈꾸고 있는 그런 거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정말 베푸신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메시아가 주도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늠름하고 또 믿음직스러웠던 예수님께서 제대로 한 번도 힘도 써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자신들의 꿈과 바람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망과 좌절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꿈꾸고 있었던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그까지 로마 정권 하나 왜 못 물리치시겠느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실력을 발휘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카이로스의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토노스의 삶에서 시선을 띄고 이제는 카이로스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말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변혁과 사회적인 개혁을 꿈꾸는 크로노스적인 그런 삶도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들이 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령을 기다리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카이로스적인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적인 그런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주도적으로 나갈 때 이 카이로스적인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니시티브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이루셔야만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수통태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되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십시오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to do가 아니라 to be done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주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가능한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 안에 거하는 이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의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증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증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증인을 통해서 사건들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기각이 됩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인이 없다고 하면 사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묻혀진 사건으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사건에 생명력이 주어지고 증인을 통해서 역사화가 이루어지고 현실화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다들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묻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한국에서 일어난 그 청문회를 봐도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유야무야가 되는 것이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만 백성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범우주적인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화가 되고 현실화가 이루어져서 생명력이 그 가운데 붙여지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고 부활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역사에 생명력이 더해지고 구원의 은총이 더해지기 위해서 너희를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의 삶이 쉬운 일입니까?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은 일입니다. 잘못 증인이 되면 위증죄가 붙어가지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도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 이 증인자의 삶이 됩니다. 이번 한국 국회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같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다 보이콧했습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 법적인 책임이 이렇게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보이콧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책임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증인이라는 그런 헬라 단어는 순교라고 하는 마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적인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은 절대 거짓이 없음을 맹세를 하고 칼에 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면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쉽지 않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함은 증인의 삶을 기꺼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일관된 증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권능은 아주 굉장한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 다이나마트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줄 정도로 정말 이 성령의 권능, 이 다이나마트는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권능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올바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나타납니다. 정말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없는 질병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도무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없던 그런 강팍한 심령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변화가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성령의 권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기가 참 많은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또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칠게 하고 싶은 대로 다 떠들고 다니는 언어 생활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손해가 나도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자들이 거짓과 불의를 보면서 담대하게 맞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성령의 권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모든 자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감력,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한 자들까지도 사랑하면서 이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무슨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하는 이 퍼포먼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은 확장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갔었을 때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살면서 이 복음을 전했었던 그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서 적혀진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제가 이 글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으면서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구나,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모토로 삼고 있었던 그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The world is my parish라는 그런 모토가 되는데, 실제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모토처럼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처럼 매년마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길도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말을 타면서 매년마다 4,000마일이 넘는 그런 미국,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 세계에서 평생에서 이 4만 번이 넘는 그런 설교를 하셨다라는 그런 글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미력하나마 남미에, 또 아프리카의 북한 땅에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끝만을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우리 삶의 중심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곳, 이 예루살렘을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분들과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우자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늘 가깝게 있는 배우자하고 이 자녀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들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이들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자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밖에 있는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냉랭함으로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보다도 좀 더 확장된 그런 곳으로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 친밀한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이 친구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혹시 가깝다고 해서, 혹시 익숙해졌다고 해서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게 일하는 이 자세가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갈 곳이 있으면 그것을 고의적으로 지나쳐서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초청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초청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크로노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에 더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바로 움직여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카이로스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